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요즘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옆에 안 앉으면 혼자서 뻘쭘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시는 오늘날로 치자면 먼저 지도를 이렇게 하면 보면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이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이나 아니면 홍콩과 같이 저렇게 큰, 당시 로마 제국 중에서 큰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고린도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재화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잘 살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바로 옆에,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돌고 지식까지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오늘날 보시면 이 고린도 항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와 지식 그리고 이 철학이 넘치는 겉의 모양은 그렇게 화려한 곳이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내려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이 보통 있던 곳이 오래 머물러 봐야 몇 개월이 단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이 바울의 애착이 있었고, 그렇게 바울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여러분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여러분 은사에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참 큰 교회, 대형 교회였는데 그 안에 각양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고 교회는 큰 교회였고, 그래서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글로에라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느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 교회였는데 정작 교회 내부는 서로 니파 내파, 내 쪽 사람 니 쪽 사람 갈라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너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이고 온전히 합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고마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예수님 파다. 이렇게 여러분 최소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가 나누어져서 이 분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와 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탁월한 학식과 무엇보다도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뭐냐 하면 이 수사학, 이 말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아볼로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그러니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이지 이렇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여러분 아유 고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고만 나는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 목사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린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경우에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 말.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명이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그럼 거기에 또 못 모르고 막 박수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이들의 상태를 지금 분쟁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스키스마라는 단어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옷이 이렇게 천을 쫙 찢어갖고 나눈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분열 혹은 나누어짐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니. 바울이 정말 통탄할 노릇이었던 것이죠. 교회의 분열은 단순히 의견이 조금 다른 정도의 이 해프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찢어지는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야말로 참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나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말. 있을 수 없다는 반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파당짓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앉은 그 자리 밑에를 막 구멍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서 말렸어. 뜯어 말렸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자리 지금 내가 구멍 뚫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 자리 내가 구멍 뚫는데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자리에 자기가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만 빠져 죽습니까? 다 같이 빠져 죽습니까? 다 같이 빠져 죽어요. 내 자리, 배에서 내 자리에 내가 구멍을 뚫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 혼자만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구멍이 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다. 같은 배를 타셨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친구 둘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가족들이 막 웃는 소리, 행복해하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친구 집은 매일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물건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맨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큰아들을 불렀어요. 자기 집에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저기 지금 마구간에 매여 있는 그 황소를 지금 지붕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고는 엄마하고 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지붕에 사다리를 올려놓고는 앞에서 자기가 콧뚜레를 잡고서 이 첫째는 사다리에 올라가면서 황소를 끌어올리고, 뒤에서 엄마하고 둘째 아들은 막 소 엉덩이를 밀면서 사다리로 소를 올리려고 힘껏 힘쓰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여러분 안 되는데도 왜 할까요? 아버지가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온 가족이 협력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말한 데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 모습을,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본 이 친구가 나도 자기 집에 가서 첫째 아들 불렀어. 야, 저기 외양간에 있는 저 소 지붕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엄마하고 동생을 불렀습니다. 야, 이제 우리 집도 될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엄마하고 동생이 오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는 것 같다면서 소를 세상에 지붕으로 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쌍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신이 있니 없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니? 소를 뭐하러 올리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둘째 아들이 엄마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니 안 되니?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물고 뜯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되는 집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집은 뭘 해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찢어지고 구멍난 교회를 향해서 확실한 영적인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10절 끝부분에 온전히 어떻게 해라?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도 이 원어를 보면은 어부들이 다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다 보면은 이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으면서 그 구멍난 그물,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봤던 스키스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천을 쫙 찢어진 것처럼 그 찢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시 어떻게 해라? 꿰매라. 다시 그 하나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다수결로 투표하면 될까요, 여러분? 목소리 크면 장땡인데 목소리 큰 사람 의견에 무조건 맞추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찢어진 그물을, 찢어진 천을 다시 실로 이렇게 꿰는데 그 꿰는 실이 뭐냐? 여러분, 그 꿰는 실이 뭐냐?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앵무새도 아니고 어떻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은 말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산당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은 말을 하느냐? 여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연합과 하나됨의 이 절대적인 3원칙,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십 명의 이 단원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다루는. 이게 이제 연습 시간이 되면 서로 다른 악기들을 막 이렇게 연습하느라고 이게 지금 무슨 노래인지 무슨 음인지 전혀 모르는, 연습할 때 보면 여기는 저 소리 내고 여기는 이 소리 내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연습을 하게 될 때는 오보에 연주자가 기준음을 쫙 내면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따라서, 그 음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악기들을 세팅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휘자의 연주에 따라서 같은 곡을 연주하게 되면 너무도 아름다운 교향악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여론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은 유일한 우리의 기준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다 맞출 때, 그때 하나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알려주십시다. 같은 말 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된 거예요. 누구는 바울의 생각을, 누구는 아볼로의 생각을.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거 오늘 본문 10절이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들은 내 정치적인 성향, 내 경험, 내 논리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구에 있지만 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똑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성 높아지고 고마 마음 상하고 틀어집니다. 왜요? 서로 다르거든. 내 지식, 내 경험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의 말은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 혹은 그 가치관으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도 성경의 가치관으로 말하고 저 사람도 성경의 가치관으로 말하고 김 집사도 이 집사도 다 같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같은 교회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죠. 같은 마음이 될래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유일한 같은 마음의 실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절대적인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미,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큰 교회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자본과 인적, 물적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큰 교회는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작은 교회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해가시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끼리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믿음 없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이 금식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싶어서 사실 크게 저는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많이 이렇게 금식비니까 많이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의 보고를 받고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목사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는 여러분, 이 금액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같은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뜻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서로 막 분쟁하는 교회들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 내 뜻대로 돼야 돼, 요거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반대하는 입장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뜻을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같은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같은 뜻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뭔데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양육해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단결할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 찰스 하지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들이 서로 동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음과 뜻에 완벽하게 복종할 때에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은 또 막 그런 것들 별로 안 들으려 하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아들에게 자꾸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들으려.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말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가 품어 가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